할렐루야. 앞뒤로 인사 좀 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한 젊은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급히 나갔을 때 그 돈꾀에 돈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자 그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돈을 훔쳐서 주인이 있는 마을을 떠나 큰 도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생긴 물질을 다 허비하고 이제 도시를 배회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마침 죄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갔다는 사실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만나 자신이 주인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청년의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이 청년과 함께 그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 신약 성경으로 나와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그 도둑 청년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이 도둑 청년 오네시모를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내가 너에게 청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전에는 나한테 무익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둘째 부탁은 16절에서 17절 나오는데 믿음 안에서 이제 너와 오네시모로는 동일한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서 그를 두어라 이렇게 했어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너희 상관된 자들이 그러지 않겠냐 하면서 똑같은 신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바울을 영접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기독교가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놈은 교회 일찍 나가가지고 장로가 되는데 주인이 가보니까 상놈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강다승 올라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 온다고. 양반인 그 주인이 와가지고 고얀 것 하면서 나는 여기다 앉혀놓고 주인 여기 앉았다고 집에 갔어요. 물론 그분이 다시 교회 나오고 둘 다 좋은 장로님이 됐어요. 승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네시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전적 손해를 내가 보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가 너에게 불의했지만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나에게, 즉 바울에게 빚진 거 난 그걸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해.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 안 받을 테니까 너도 받지 마,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탕진한 모든 빚을 탕감받게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용기와 격려를 부탁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나로 주 안에서 너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되길 원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너는 예전에는 도둑놈이었지만 이제는 내 둘도 없는 친구요 동역자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좀 살아라, 이 말이었어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가운의 무게를 생각하라고. 목사 가운의 무게가 있어요. 이게 옷이 없어가지고 여기 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예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를 갖추려고 입는 거, 이게 그런 거죠. 장로님들 가운 입잖아요. 그 가운의 무게를 생각해야 돼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전부 다 직분의 무게를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누구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오네시모로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목사인 내가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좀 기쁘면 안 되겠습니까? 대답도 안 하네. 내가 좀 기쁘게 되면 좋죠.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을 얻고 여러분들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또 보따리 싸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내가 또 산에 갑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90%는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움직여야 되겠지만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는다는 게 쉽지도 않아요. 누가 찾아오기를 하나, 밥도 안 주는 데 앉아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가 필요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좋은 사람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잘못을 듣고 그를 돕기 위해 친히 책임을 지는 사람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바로 이 바울처럼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세우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서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경건.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거룩함, 경건함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요구되는 우리의 최고의 생활 덕목이에요.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고 붙들어야 살아날 수 있는 절박한 단어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길 교회로 안 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도대체 얼만큼 불신을 받아야 돌아설까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 보세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서 타인에게 여러분이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때도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을 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속히 떠나라 했어요. 신자들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 곁에서 떠나라겠는데 불신자들이 안 떠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이 절실한 것은 우리 삶이 거룩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의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언어 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들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오늘 올바르신 말씀을 우리가 토설하며 몸으로 그것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기독신문에 처음 신년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설교가 뭐냐고 했더니 자기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설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산의 암소가 얼마나 잘 먹어서 피둥피둥 살이 쪘습니까? 그런데 그 바산의 암소들이 줄인 백성들을 줄여 짜고 그 뼈다구를 꺾어서 탕으로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넉넉하지만 자기의 무슨 필요를 더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희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위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원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공평한 마음을 품게 되고 억눌린 이웃을 돌아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헌신하면 박수 쳐야지. 가진 것도 더럽게 없는 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돈 준다고 뭐 준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못했으면 부끄러운 것이지. 그잖아요. 하는 사람을 왜 막냐고요. 빈민들이 사는 곳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들어오는 소리가 엉뚱한 소리가 막 들려와요. 저게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다. 왜 도와주지 않고 이러는 사람을 뒷덜미를 잡냐고요. 앞으로 세게 막 빨리 달려갈 때 뒤통수 딱 잡아당기면 세게 넘어져요. 아파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못하더라도 남들이 박수 쳐주고 나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권 목사님도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정목사 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도 똑같이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면 자연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생태학적 청지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우리가 또 관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갖추어야 될 8가지 필요한 덕 중에서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청결이라는 것은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와 국가도 청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국가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라고 요 앞에도 운동기구 갖다 놨어요. 요 산에 올라가도 운동기구가 있고요. 굳이 헬스클럽 안 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제외한 어느 곳도 다 청결하게 다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교회를 왜 제외했냐면 교회가 추구하는 청결과 세상에서 말하는 청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마음의 청결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원망이 막 있어요. 분노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미움이 막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거 화라산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건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수면 아래 다 가라앉아서 마음이 청명하게 맑은 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마음의 청결인 줄 알고 불자들은 돌을 닦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동안거에서 들어가 기도하고 여름에도 또 하고 그 사람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을 수양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수양한다 해도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의 근본은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인생의 안에 있는 근본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근본이요? 창세 이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내려온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이 잘하면 그게 배가 아파지는 거예요. 야, 잘한다 박수 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나랑 뭔가 경쟁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어떻게 돼?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 이후 인류 역사는 죄가 낳은 죄가 가득한 타락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인간의 악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서 전쟁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야, 너는 지금 왜 마음이 불편하냐? 응?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저 목사를 세워가지고 말하는데 너는 왜 네 마음을 안 열고 있느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추잡하고 더럽게 만들어갑니까? 죄가 아니라 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통하고 속상하고 가슴을 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미움과 복수와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또 사실화 시키려니까 또 거짓말하고 또 그 거짓말을 또 사실화 시키니까 또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진짜와 가짜가 헷갈려 가지고 우리가 분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아는 어떻게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우지성인데 사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살아요. 그리 말고 여러분 자신으로 하나님 만나서 잘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진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볼 것이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계명을 다 주신 건 계명은 뭐예요? 우리 행위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상수훈은 우리 마음을 억제하는 거예요. 똑같은 계명이에요.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까 도둑질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욕심을 탐욕을 가지면 너는 벌써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야, 그럼 그런 마음도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다 한 번에 안 내려지니까 한 가지씩.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도 내려놓아지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거기로 이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음의 청결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저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마음이란 말은 히라보로 카루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체의 중심이다. 또 감정이나 사고, 이해의 중심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장소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고 그래요. 여기 있다고. 예? 그러나 서양 사람은 여기 있다고 그래요. 머릿속에. 그러면 마음이 우리는 뭐 서양 사람은 여기 있고 우리 여기 있는가? 아니죠.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가슴이라고 해요. 근데 그 따뜻함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뇌인지 아니면 가슴인지. 사실 가슴은 심장이 들어있어서 거기서 피를 돌릴 뿐이지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맞는 것은 머리라고 해야 되겠죠. 두뇌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청결이란 말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청결하다고 했을 때 먼지가 하나도 없어야 청결한 것인지 먼지가 한 500만 개 있어야 청결한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 때 도대체 뭘 가지고 합니까? IQ가 뭐 95면 장애인이고 150 넘어가면 정상입니까? 그건 없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장애를 느끼면 장애인이고 느끼지 않으면 정상인인 거예요. 왜? 의식이 똑바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결은 맑고 깨끗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결에 대한 기독교적 언어의 의미는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나타내는 말로서 사용을 합니다. 청결은 히브리 말로 자크, 헬라어로 카다로스 이렇게 말했었죠. 또 히람 말로는 카루디아로 말하게 하고 그렇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죄에서 완전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것,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것, 그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와 좋다고 박수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안 좋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괜히 좋아하는 사람도 뻘쭘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그 받아들여야죠. 어떤 사람은 청개구리야. 나는 그거 싫어 이래요. 왜 그러면 내 마음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기분 좋겠어요. 맨날 그렇게 살아서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본문으로 읽어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청결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순수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순수성.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 오셨습니까?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개인 근심을 왜 들고 있습니까?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해서 털어냈어야죠. 그잖아요. 내가 허물이 있으면 예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기도하고 내려놔야죠.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예배 끝나고 오는데 목사님 저 손가락 있는 사람 자기 째려봤다고 그래요.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잖아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 물어봤어요. 안 째려봤대요. 근데 자기는 째려봤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안 봤다는데 왜? 그잖아요. 자기 마음이 안 좋은 그 사람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고 계시지만 그거 보고 야, 또 째려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째려봐요.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조종사 운전하던 그분이 눈을 다쳐가지고 지하편하는데 제가 강의를 듣다가 물었어요.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하나님 봤습니까? 만났습니까? 그래서 만났다겠죠. 거짓말 이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가는데 어떻게 말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무식하면 때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증언을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교회 한 주간 안 나오고 고민하다가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아파트 계단에다 이렇게 목을 매는데 넥타이가 워낙 좋아서 비단이라 이게 쭉 빠져 풀려가지고 계단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단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입에서 여기 튀어나올 만큼 아프죠. 근데 죽는 것도 안 되니까 막 거기서 하소연하고 울었던 거 펑펑.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 주 와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속에서 그랬어요. 왜 2000년 전에 갔다며? 어떻게 만나?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움이나 원망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다고 집에서 눈을 뽑아내면 안 되고, 예? 눈을 닦지도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과 이리 설키고 저리 설킨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어도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일을 그만두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떠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맑은 생각으로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눈이 있어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어도 다 듣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는 것이 있지만 주님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이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찾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